며칠 전에 이 호주의 퀸즐랜드주 바다 생물의 보고라고 불리우는 이 레이디 엘리엇 섬, 혹시 니모를 찾아서라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 배경이 된 곳에서 핑크 쥐 가오리가 어떤 사진사에서 찍혔습니다. 다른 가오리와는 달리 아름다운 핑크빛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가오리. 그런데 이것이 시선을 주목하게 만든 이유는 빛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통틀어 이 한 마리만 생존해 있다라는 사실이 저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통틀어 유일하게 존재하는 생물이니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연히 이것을 사진에 담은 이 핀란드의 작가는 아마도 집에 많은 사진이 있겠지만 자신이 담아낸 이 사진을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특별 관리하는 것은 보아하지 않아도 다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의미를 담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5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보석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뿐인 보석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을 말할 때에 소유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이 적용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라고 했는데 너희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여정을 쭉 지나서 지금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너희는 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세굴라, 너희들은 하나뿐인 내 보석 보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적용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분석해보고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가치 있는 보석 보물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는가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기적으로 불평하는 이 불평이요, 잠복해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밖으로 표출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어요. 불평이 그쳤습니까? 의심병으로 확산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의심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저항하고 대적했던,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라는 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뿐인 보석 같은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이들이 말입니다. 이러한 의문점과 이러한 질문을 해결해 주시는 실마리가 오늘 짧은 구절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먼저 5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하신 이 선언에 그 중요한 실마리가 들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계 모든 것은 내 소유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말로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빛 아래서만 이 형편없는, 이 자격 없는 함량 미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삶을 포기하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계속 기생충처럼 잠복해 있는 이 쓴뿌리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실망을 해요. 반복적인 죄악의 습관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고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이 잘못된 근성들,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포기김치를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그냥 재활용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구나. 아니, 재활용 정도도 아니고 아예 저 쓰레기통에 폐기된 폐기물처럼 그렇게 너희들 취급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단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관여하고 내가 너희들을 내 손으로 만지고 갈고 닦으면,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형편없는 돌 취급받았던 것이요,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판명된 몇몇 사례들처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 온 세상의 주권자인 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황송한 말씀에 대하여 아멘 응답할 수 있었고, 오늘 또한 우리도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사 마침내 하나님의 보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제 어렸을 때는 징기스칸이라고 불려서 노래도 막 있었고 흥겹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징기즈칸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가요 1999년도에 1000년부터 1999년 1000년의 인물로 이 징기즈칸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분위기를 그렇습니까? 세계 최초로 동양과 서양을 다 아울러서 제국을 건설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많은 리더십에 관한 논문과 책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계 정복을 하는데 같이 동고동락했던 몇몇 사람에게 타르탄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주고 많은 약속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 제국에 있는 어떤 땅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땅은 다 너희들 땅으로 가질 수 있다.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건 너희 먼저 취할 수 있다. 내가 사는 내 왕궁에 너희들은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다. 이런 약속들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가 세계를 호령했던 황제였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혜택을 약속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 지배자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도 포기한 영역,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소위 전인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다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눈에 보이는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각인시키고 계세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 왕은 조금 뒤로 물러서고 뉘우치는 것 같다가도 조금 좋아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꽉 쥐고 너희들은 내 소유야, 너희들은 내 노예야, 어디 가려고 하고 꼭 쥐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정타를 탁 내리셨는데 장자의 죽음, 사실 장자라는 말보다는 초태생의 죽음이 정확해. 왜냐하면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이 첫 것도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들은 이 심판이 뛰어넘었다, 패스오버, 그래서 과월절,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놓지 않고 있는 그 손을 내가 놓게 만들기 위해 핏값을 치르고서라도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유월절 양이 신약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도 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수하에서요, 사단의 손아귀에 놀아났던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석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서라도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인,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것이 바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질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가슴 저리게 하는 이 절절한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사랑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소중한 확신을 꼭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요즘에 한 금융기관에서 그 홍보할 때 이 어부바라는 테마를 가지고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요, 어린 시절이 생각이 돼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다 업어서 키우지 않았어요? 포대기에 이렇게 칭칭하고 어부바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나 환난, 어려운 것을 통과하려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우리를 업어서 그 위기를 다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가 얼마나 험했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이 너를 상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땅,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왔느냐.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어. 너희들과 나는 이런 관계야. 이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인격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관계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볼품없고 너희들 속에 옛 근성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 계속 업어줄 거니까,
너희들 지근거리에서 나를 계속 나와 교제할 거니까 언젠가는 마침내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이 칭의를 지나 성화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 이거 내가 보증해 준다. 그러니 오늘 현재의 네 모습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내 소유라는 이 소중한 선언을 받아들이거라라는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이 사랑, 이 희생 헌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 하나밖에 없는 보석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만든 소중한 근거였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엎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차원의 변화인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비가 많이 오는 날 비행기 타고요 비상해 본 사람은 분명히 내가 비행기 탈 때는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는 왜 비가 안 오는가라는 새로운 차원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었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땅에 속해서 강한 접착제로 너희들의 발을 영원히 땅에 딛고 살 것처럼 생각한 너희들을 내가 떠서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레벨을 내가 업시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마치 영어학원의 영어를 하나도 몰라서 시작했는데 비기너에서 시작해서 어느 순간요 어드밴스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트레이닝 시키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소중한 약속이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가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 때문에 가슴 벅차오르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줘야 돼요. 어둠 속에 있으면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선명한 조명이 쫙 비춰지면 보석이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심령에 비춰지는 그 순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에 사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늪에 빠져서 아무리 발버둥을 해도 그 늪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훌쩍 떠 올리셔서 그 늪에서 건져주시더니 걸작품으로 도배되어 있는 박물관을 투어시키시면서 너는 이런 면이 가치가 있다, 너에게서 앞으로 이런 위대한 가치가 발견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생한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전율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 혼자 나 홀로 나 혼자라는 이 고독의 성에 갇혀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주님이 직접 오셔서 문을 박차고 온통 꽁꽁 묶여있던 그 모든 매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더니 자신이 다시 그것 칭칭 묶이셔서 대신 포로가 되고 대신 처벌받으시고 처형당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건이고요. 그렇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량 미달인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의 영광스러운 보석 중의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한 값진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육신의 핸디캡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늘 소외되고 소위 왕따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너 왕따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따라해봐. 왕따는 왕이신 하나님이
큰 일 시키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왕따야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석을 듣는 순간요,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요. 표대가 보여요. 그 이스라엘에 유학 갔어요. 성사학 박사를 받고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소속감,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게 돌질하더라도 너는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게 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에 황송하면서 그로 인해서 다시 세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살아가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재워주시고 내게 눈 맞춰주시며 나와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까지 이것들 너희들에게 확실히 보여줬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소유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야 너희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강한 동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요 놓쳤어요. 이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깊이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창고 저 구석에 밀쳐놓았어요.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악수를 둔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확실히 보여주신 것들은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세어보기만 할 수 있다면 몇 날 며칠을 세워도 다 못 세울 게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전능하신 능력, 이것이 이미 우리의 걸음걸음 내 삶에 너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주춤하고, 제자는 제자인데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중재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약 성경의 표현처럼 실제로 많은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제사장 나라에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의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이 권세를 위임해 줄 테니까 타르탄, 너희들 이 시대에 이제 나를 대행해서 나의 이 왕권을 너희들이 행사하라.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성막의 입구로부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상징 지성소에는요 극히 제한된 사람, 극히 제한된 시간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해 눈 들고 마음 열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 교제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이 소중한 의미가 거룩한 백성이 담겨 있어요. 원래 우리 교회 표인 구속사를 이루는 가교, 여기서 가교가 가정교회라는 의미 말고도 브릿지라는 이 의미를 담았는데 바로 이거예요.
구속사를 이루는 브릿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가시는 분은 반드시 들르는 곳이 하나 있는데 금문교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미국의 7대 불가사의한 인공 기념물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이 다리를 건설하라고 했을 때에 엄청난 반대와 저항을 직면했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공사 비용도 그렇고 입지 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와 저항을 뚫고 마침내 이것이 완성되니까 그 지역의 명소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위대한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는 다리는 어떤 다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다리예요. 생명의 다리. 이 다리가 놓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수가 이 땅에 흘러서 생명수 없이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다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 강가의 생명의 열매가 유통되어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다리.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위대한 백신이 공급되어져서 이 땅에 죄라는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이 생명을 유통시키는 다리. 하나님은 이 다리를 오늘 하나님의 보석 중에 보석인 우리를 통해 이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새겨진 건 두 단어예요. 어떻게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거기서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앞으로 인도할 것인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인데, 네가 그거 모르고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더러운 것에 덮여서 진흙 속에 묻혀서 보석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니? 이제는 눈을 떠라. 이제는 그거 다 씻어내고 찬란한 보석의 빛을 발휘하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선언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의 날개가 조금씩 돋아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실행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친히 전달하는 생명의 유통업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어리들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다리 놓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